못할 때가 많습니다. 22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 한국의 추석인데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는 한국의 그 명절 분위기가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참 빨리 흐르는 것 같고 벌써 가을 문턱을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분위기가 명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가을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면서 모두가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당하게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1절을 본문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이라 말하죠. 아주 보화 같은 그러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헌장이라도 말할 수 있는 산상부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하게 해를 받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손실과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반응, 어떻게 그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해를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는 안갚음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누군가 나를 못 살게 구는데 해코지 하는데 성인군자가 아니고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뭐 목사라고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목사라고 그래서 마음이 다 넉넉한 거 아니죠.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 부당하게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하면은 좀 안갚음해야겠다, 대갚아야겠다, 이런 일반적인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발생할 때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안갚음, 되돌려줌을 즉시 시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보복할 필요가 없다 해서 기회를 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은 보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차일밀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당하게 해를 당해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데 이게 시간이, 세월이 약인 듯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또 본때를 보여주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갚음을 한다라는 변명과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로 누군가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표로 해코지 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좀 벌을 줘야겠다, 이렇게 이유를 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는요 정말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내가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는 잘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원치 않은 해코지를 당하고 해를 당하는 일이 인간 사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울림 같은 거,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갚음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즉석에서 안갚음하고 되갚아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것이 도움이 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때마다 되갚아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속 시원한 일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겁니다. 오늘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삶을 타치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당면하는 문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당면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안갚음 되돌려줌이란 것은 인류 창조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성향으로서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은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법으로. 우리가 누군가 잘못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거, 안갚음하는 거, 이거를 아예 구약 성경에는요 법으로 규정합니다. 법으로. 오늘 본문 3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규절은요 대표적인 안갚음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절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 구약 성경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2절에 25절, 레위기서 24장 19절, 20절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19장 21절에도 이러한 규절들이 요약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서 19장 21절에서 모세율법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말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안갚음법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갚으라는 겁니다. 갚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부정하게 부당하게 불의를 베푼 사람 참고 있지 말고 안갚음을 하고 되갚음을 하라고 아예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띄워주세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상받는 것을 동해복수법이라 말합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복수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양만큼 해코지라면 우리는 그만큼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는 각각 피해받은 것에 상응하는 벌이나 보상이 지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은요, 구약 성경에 의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만큼 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인생이 공정한 거예요. 그래 사회가 공정합니다. 못된 사람, 불의를 범하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 세상이 과연 살만한 세상일까요? 그래서 죄를 범한 만큼 벌을 받아야지 세상은 공정하단 말이죠. 눈으로 죄를 범하면 눈으로 갚아야 하고, 손은 손으로 갚아야 하고, 발은 발로 갚아야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안갚음법이에요. 분명히 구약 성경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죄를 지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기가 범한 만큼의 형벌을 받기에 어떤 면에서는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복수법이 제정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복수법을, 안갚음법을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주셨을까? 그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권고함이 아니라 정당한 보복을 통해서 악을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법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악인이 득세한단 말이죠. 악을 범하고서도, 불의를 범하고서도 그 사람이 잘 산다면은 그렇게 세력한 세상이 과연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복수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당한 보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의로움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안갚음 보복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복수법을 악용을 한단 말이죠. 그저 눈에는 눈만큼 갚으면 됩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내가 해를 받은 만큼 갚으면은 그게 정당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약의 복수법을 악용해서 개인의 원한과 증오가 담긴 안갚음법을 그것을 합리화시킨 거예요. 제대로 안갚음하면은 구약의 법인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악용을 합니다. 원한을 담고 증오를 담아서 안갚음법을 합법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해석의 제동을 거시면서 안갚음에 관한 새로운 원칙을 제정하셨어요. 그것이 39절에 나오는 겁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발전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악한 자가 악을 행한 만큼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갚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은 악한 자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적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악한 자에게 대적지 말라는 것은요, 증오심에 불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 저항하거나 과도한 법적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가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꼭 이것을 세상의 법적으로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법정에서 교회법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정당한 판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의도는 그겁니다. 악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불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해서 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과도한 법적 행동을 취하지 말고 증오심에 불타서 저들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보상 제도를 악용해서 해코지 않은 사람을 벌 주고 저들을 책망한다면 그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이냐 그 뜻입니다. 악한 이에게 고난받고 해를 당해도 그래서 훼손할 수 있는 법적인 복수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안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이고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천국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이란 말이죠. 천국 시민권자들은 천국의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윤리와 도덕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의 도덕의식이 오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도덕의식은 6 혹은 7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는 이도 갚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은 관용을 베풀고 조금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 갚음을 상가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대적지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그 명하신 이유는요 그것이 이론적 법적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안 갚음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갚아서 되돌려 줌으로써 상처가 해결된다면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셨어요. 상처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보복하고 복수하고 안 갚음 통해서 되어진 일이 아님을 주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번지는 것처럼요 되갚음은 또 다른 악과 보복을 불러오는 악순환이란 말이죠. 용서하지 아니고 끝까지 여러분 싸우면요 자식 때에서도 그것이 대물림하게 되고 3대 4대까지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요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안 갚음 대신 우리가 취해야 될 3가지 태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늘상 저를 반추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목사님들과 회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주 교류를 나눕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는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제가 해를 받고 어떤 때는 제가 상처를 받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다가도 야 갚아줘야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만큼 되돌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되갚음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되갚음했는데요 상대방은 더 큰 걸로 저를 되갚음한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죠. 악순환.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고 안연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안 갚음 대신 우리가 취해야 될 3가지 자세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지혜가 많으시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첫째, 악인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받을 때 안 갚음하지 말고 주님의 의도는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누차 참고 견디라는 말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참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견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쉽게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주님 당시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뺨을 맞았어요. 엄청난 멸시이고 모욕입니다. 우리는 보통 좀 마음이 안 좋으면 상대방 뺨을 불시부시간에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서는요 뺨을 맞는 것은 이게 가문의 수치라 생각 정도로 엄청난 모욕이고 멸시였어요. 그리고요 그것은 종교적인 박해였어요.
내가 당신 종교를 안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맞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 훼손입니다. 그 정도로 뺨을 맞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은 뺨을 때린 자는요, 법적인 고소를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모욕을 당했어요. 뺨을 맞는 모욕을 당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법적 고소를 당하고 혹은 사람들의 안갚음할 것이 아니라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어요. 뺨 맞아서. 안갚음해도 됩니다. 안갚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차라리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소나 보복으로 대항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모욕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여러 반응들이 있어요. 같이 모욕하며 안갚음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모욕감을 마음에 담고 후회를 기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그저 뺨 맞은 거 재수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재수없다 생각하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정신입니다. 참고 견디며 모욕한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중범죄인들이 달리시는 십자가 위에서 모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께서 옷을 거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이 나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옷이 발기발기 찢겨졌어요. 벌거숭이 옷입니다. 얼마나 모욕감입니까? 여러분, 성인 남자 아닙니까? 모슬레 그 청년 성인 남자가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죄도 없이 중범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데 옷 한 오락이 없이 그저 벌거벗을 대로 십자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참고 견디셨단 말이죠. 묵묵히 모욕을 받으셔서 참고 견디셨어요.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모욕 준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묵묵히 참고 사랑하셨단 말이죠. 이 참음과 견딤이라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참아야 될 기회가 많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성경은 지속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참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말라가 아니라 지속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참는 거예요. 오늘 참았던 사람은요, 이전에 참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견뎠던 사람은 이 견딤의 훈련과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다고 지는 겁니까? 아니죠. 생각해 보면요, 이 참는 거, 견디는 것이 이게 승리하는 것이고 이게 최고의 인격의 힘이고 이기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한국총회 성결교단 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선후배를 만났어요. 근데 저보다 한 5년 후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큰 교회에서 대형교회 목회자가 됐어요. 얼마나 거드름이 피우는지 몰라요. 제가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도 5년 선배 아닙니까? 5년 선배고 오래간만에 만났다면은 뭐 큰 대접은 아니더라도 모욕감을 주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이 선후배 관계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나이의식 철저하잖아요. 그런데 대형교회에서 크게 목회한다고 안한부인격으로 선배를 무시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동료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다가 참자 꽁꽁 참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미국에 나왔는데 선배가 화내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참았어요. 모처럼 만났게 그저 꾹 참는 것뿐이 아니라 저는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것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거의 총회가 끝날 무렵에 그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와서 무례하게 굴어서, 그동안 무례하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사과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화났을 때 왜 그렇게 버려두시냐고 꾸짖었다면 제 인격과 제 믿음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니까요, 결국에는 그 친구가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고 용서를 청구하게 되고, 그래서 사이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참음이란 것은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는 게 참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 식구들일 수도 있고 교회 동료일 수도 있고 불신자 사회의 어떤 사람일 수가 있어요. 참음이란 것은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는 게 정말 참음이에요. 그리고 견딤은요, 열악한 환경을 견디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나가는데 견딤이 필요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공부하고 애처로울 때, 그때 견디는 것이 정말로 견디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아야 되고 힘든 상황을 견뎌야 되는 것이 참된 견딤과 참된 참음이란 말이죠. 참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핵심 요소예요. 이게 안갚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안갚음을 해야겠다,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참자, 견디자, 인내하자. 그러면 이기실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의 정신이에요.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러한 성도가 돼야 되고 이렇게 참음과 견딤을 통해서 주변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내게 되고 저들도 은혜 받고 울림 받고 주님을 찾아 나온단 말이죠. 둘째로, 악인이 자신의 소유를 취하려 할 때 법적으로 보복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거저주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신의 소유를 취하려 할 때 법적으로 보복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거저주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게 너를 송사해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속옷과 겉옷을 말씀하시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그냥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은 무슨 옷이고 겉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는 속옷이 있잖아요. 이 속옷이 속에 있는 속옷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이 속옷은 정장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속옷은 양복과 같은 거예요. 양복과 이런 양복입니다. 그러면 겉옷은 뭡니까? 양복 위에 입는 코트를 말합니다. 오버내지 코트를 말합니다. 비싼 코트입니다. 또 겉옷은요,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겉에 입는 코트용으로 입으면서 이불로 사용되곤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다른 거는 다 뺏어가도 됩니다. 심지어는 속옷을 뺏어가도 됩니다. 양복을 뺏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겉옷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겉옷은 율법에서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자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불의를 행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 속옷을 뺏어가면서 겉옷까지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겉옷까지 준다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속옷이든 겉옷인 간에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나의 소득물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누군가가 노력해서 나에게 거저준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분명히 얻은 내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꺼이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주 귀한 것이에요. 내 인생의 자산이에요. 이거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겉옷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 이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등록된 나의 재산 1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속옷을 뺏고 겉옷까지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요? 그거 그냥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고 나누고 희생한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추후에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하고 벌거숭이로 남기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내려놓고 희생하고 주라고 할 때는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까닭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왜 줘야 되는가? 주고 비우고 나는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 주님 손에 의해서 언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축복을 은혜 가운데 약속받는다면 주고 섬기고 나눌 수가 있어요. 인생의 가치는요,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인생의 가치는요, 과도히 쌓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한국에서 이제 제 동료 목사들 목회 잘해요. 뭐 총회장도 지내고 한국에서 다 지금 정상급에 있습니다. 자리상이 지상으로. 교회도 큽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요. 대형 교회니까 뭐 미국에서 이민께서 조그만 교회 하다가 부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니까 배울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아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말이요, 대형 교회라고 좋은 거 아니고 사람 많고 자원 많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문제가 그만큼 많대요. 오히려 그분들은요, 조그만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선호하고 있어요. 커서 겉으로는 좋고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와 갈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삶의 애환들이 있는지 오히려 적은 것이 좋다. 그러면서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가치가 과도히 쌓고 없고 업적과 공적을 높여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과도히 쌓고 과도히 많은 것을 쌓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얻고 번 것을 가지고 섬기고 비우는 데 있어요. 이게 인생의 지평의 가치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생산을 합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을 합니다. 쓰는 것이 왜 미덕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많이 벌기는 했어요. 생산은 많이 했어요. 근데 생산은 뭐합니까? 그거는 잘 쓰자는 데 있어요. 여러분, 생산이라는 것은요, 소비를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잘 소비할 때 인생이 행복합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과도히 쌓고 과도히 많은 것을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얻고 본 것으로 섬기고 배우는데 인생의 아름다움과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입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테레사 수녀님 예화를 잠깐 들었어요. 저는 간혹 가다가 스님들이 쓴 책을 읽습니다. 한 10년 전인가 돌아가셨죠? 10년 넘을 거예요. 법정 스님이라고. 그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몇 번 무릎을 쳤어요. 이게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들인데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 속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무소유를 살아갈 때 인생이 편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소유권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분열돼 싸웁니까? 재산 문제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소유권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법정 스님은요,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한 가지 것만 꼭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볼펜 2개를, 아주 비싼 볼펜 2개를 선물로 줬는데 2개가 있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3개가 갖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님한테 볼펜 하나를 줬대요. 하나를 갖고 살았대요. 집안에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의자가 있을 때 2개, 3개 있으면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만을 갖고 살았노라. 그런 내용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는 아닙니다만은 감동을 많이 받고 깨우침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무소유가, 이 무소유의 주창자가 법정 스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무소유의 최초의 제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소유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잠잘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집이 있었습니까? 어디 주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시신을 묻을 무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 사람의 무덤을 빌리셨어요. 오갈 데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애초부터 가난한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소유권자가 되세요. 금과 은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도 주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인해서 가난해지셨어요. 그분은 가난해서 원래 무소유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 비우고 우리를 섬기고 희생함으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정신이란 말이죠. 이것이 비우는 예수 정신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요,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싫어하고 기독자들은 싫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로서 지상에는, 사회에는 7가지 악이 있는데,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7가지 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생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잘 먹고 행복하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희생 없는 종교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기독자들은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끝내 이 사람은 기독자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새겨야 될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은 싫어할까요? 이유가 많이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는 미선이 많습니다. 다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데 예수님처럼 안 삶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특별히요, 우리끼리는 잘 먹고 잘 즐기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대해서 무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더 이상 전진되지 않고 맡기는 이유가 하나가 희생 없는 믿음이란 말이죠. 나눔과 중과 희생 없는 그러한 믿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교회 부흥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안갚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갚음보다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 희생, 이것이 믿음의 덕목이며 우리가 꼭 따라야 될 예수님 정신이에요. 셋째로, 악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일을 요구받았을 때 격하게 노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화내지 말자는 거죠. 저도 화가 많이 나요.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표정이라든지 언어에 화나는 목사라고 그렇게 비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속에 어떤 때는 많이 화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산상수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예수님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원치 않은 일을 우리가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부당하게 그것도 그때는 격노하지 말고 격하게 노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들어주자는 거예요. 4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바쁘고 내 할 일이 있는데 갑자기 나를 끌고 가더니 자기랑 동행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의도라면.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로마 군사들의 당시 관행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 병사들이 때로는 행진을 합니다. 행군을 하게 됩니다. 행군을 할 때요, 로마 병사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꼭 유대 백성들을 동행해서 1마일을 같이 행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군인도 그렇지 군인이라면 치아다든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병사들이 자기들이 행군할 때 억지로 1마일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당시 로마 군인들의 관행이었어요.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요, 사람을 부역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분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응해서 거리에 배나 동행하라 하셨어요. 예수님 멋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이라면요,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군사들이 끌고 가면 끌고 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기왕 가야 될 것은 화내지 말고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기꺼이 가라는 거예요. 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로마 병사들이, 눈물 없는 병사들이 안 끌고 갈 게 아니란 말이죠. 가야 될 거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구조차 자발적으로 응하고 그 자발적으로 거기에 좋아서 따라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는요, 좋아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에는 신명나서 좋아서 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성활동하는 거, 여러분 기도활동하는 거, 성경 묵상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이거 때로는 마음이 안 내킬 때 있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은 가기 싫어요.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공부하고 음식 조절하고 우리가 식이요법 한단 말이죠. 약 먹고 운동하는 거 이거 다 우리 좋아서만 합니까? 그런데 해야 돼요. 좋지 않고 마음 내키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런 일들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영혼 풍성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왜 숙제해야 됩니까? 지식 습득을 위해서 앞으로 큰 사람이 되는 훈련이란 말이죠. 장래와 건강을 위해서
마음 내키지 않지만 해야 될 일들은요,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원치 않은 일이지만 반강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경험하셨어요? 직장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직장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입니까? 저 윗사람들이 지시를 내려서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이지만 반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의 뜻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 돈 벌어요. 그래야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원하지 않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마음 내키지 않은 일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만 하고 살아갑니까? 원함이 아닌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어차피 해야 될 때는 자발적으로 최선 다해야 됩니다. 이게 승리의 법칙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요, 자발적으로 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갈기갈기 쏟고 찢기고 죽이는데 그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주님께서 안 죽으시겠다고 발버둥친다고 하나님의 뜻인데 회피할 수 없단 말이죠.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내키지 않는 일에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강요하고 시키는 대적자들이 결국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란 말이죠. 어차피 해야 될 것은요,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다 보면요,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 나에게 시켜서는 안 될 것을 시켰던 사람들이 종래는 감동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당성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그 일들을 야기시킨 대적들에게 따지라고 말합니다. 분노하라고 말합니다. 보복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보복 대신 참음과 헌신과 자발적 헌신으로 대하라 권하시고 있어요. 우리들은 부당하게 취급받을 때도 안갚음이란 이름하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으로 적자들까지 포용해야겠습니다. 안갚음은요, 또 다른 안갚음을 불러오지만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음과 견딤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희생하고 내려놓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9월 중에 있을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한 3분 정도 합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